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피 땡스기빙. 할렐루야. 앞뒤 양옆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반가운 얼굴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돌아오신 분들 또 여러분들 계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올 한 해의 삶 돌아보면서 정리해 볼 때에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신 주님께 우리들 드릴 것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밖에 없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에 감사가 있고 은혜의 내용들 있지만 이번 한 주는 특별히 그리고 더욱 깊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침 우리들을 통해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깊고 진하게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오직 주님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수요일. 맞아요, 수요일. 추수감사절 2부 아니에요? 추수감사절 2부. 추수감사절은 2부라는 말 안 쓰죠. 말 그대로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있는 수요일 아침이에요. 이 특별한 날, 이 감사한 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원래부터도 설교 본문을 정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다른 때보다도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감사에 대한 내용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구절을 선택하고 준비하면 될까? 그 결과로 선택된 구절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실 때 그렇지 요한복음 3장이 좋은 말씀, 중요한 말씀인 거는 알지만 감사절기에 대한 설교 본문으로서는 조금 어색하다 생각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절에 설교 본문이라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유명한 구절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시편 107편 1절도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감사의 내용들, 감사의 기도들을 담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막 차례대로 떠오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로 시작된 이 질문이 그렇지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하면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혹시 지금 하필이면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있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염려가 또 되더라고요. 혼자 괜히. 그리고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그렇다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로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고서는 곧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면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실수인가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죠. 이런 상당히 복잡 다단한 생각들이 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금 정신을 차려요. 아니지, 우리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라고 명령하셨다면 그럴 수 있는 이유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면, 주님의 자녀의 삶이라면, 나의 상황과 환경,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넘어서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하고 우리를 항상 감사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됐죠. 처음에 어떤 걸로 시작했죠? 궁금함, 염려, 의구심을 거쳐서 그래도 이제 다시 올바른 길로 제가 다시 왔잖아요. 제 생각이. 그러다가 문득 제가 어떤 찬송 하나를 흥얼거리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처음에는 유치원생이 찬양 발표하는 것처럼 바라보셨는데, 어떤 교회는 지역마다 좀 달라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는 지역과 교회가 있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단호하게 끝나죠. 제가 명문주일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구 암송에는 참 자신이 없는데, 참 그래서 부끄러운데 이 구절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 있게 외울 수 있어요. 제 기억으로 유치부에서 초등학교에 올라간 후에 첫 분방 공부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 가장 기초 중에 기초일 뿐만 아니라 핵심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가는 핵심 구절이니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여기서 참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 혹시나 우리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 이 구절이 떠오르지 않을까 봐, 점점 나이가 들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이 구절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음유를 붙여주신 작곡가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진리와 선포를 비록 초등학교 때 배우고 외웠던 짧은 구절이지만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늘 저의 머리와 가슴 속에 담아놓을 수 있음이 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 선택하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을 주석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굵은 글씨체로 써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는 기독교의 정수인 구원의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모든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피리어드. 대단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초등학생들이 외우는 아주 가장 쉽고 가장 유명한 말씀임에도
지금 오늘 나의 신앙에도 여전히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 그래서 그 누가 와도 빼앗길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바꾸자고 해도 바꾸지 않을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받았고 이미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진리의 증거가 이 본문 안에,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만이 우리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늘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눌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감사의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두 번째 감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아직도 여전히 믿지 않고 부정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이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과 썩어질 것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며 멸망이라는 심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들은 이미 가야 할 길을 알아서, 그 길을 깨달아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찾으며 영원한 생명의 길, 소망의 길 걸어가게 하심이 세 번째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 아니요,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염려를 넘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들 입술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찬양 참 많이 해요. 오직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의 모습에서 얼마나 1+1의 주님의 모습을 바라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들 1+1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데, 살아가고 싶은데 어떤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냐면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한 분 생각해요. 동시에 나를 부욕 가운데 있게 하시는 주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생각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도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어떻게 계산하면 그런 주님이 한 분 주님이신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세봐도 지켜주시는 주님, 평안을 하게 해주시는 주님, 부요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 문제 해결 지금 몇 가지나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에 나를 꾸짖으시는 주님은 쏙 빼버려요. 나를 연단하시는 주님,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주님 역시도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대하는 주님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삶을 보면 얼마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문제 놓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동시에 아직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되는 옛사람의 습관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어떤 것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조건이 된다면, 반대로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되는 거죠?
불평과 불만의 조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상의 방법, 이 땅의 상식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감사. 할렐루야. 조건이 없는 감사. 감사를 넘어선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는 정당하신 요구라는 사실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의 크기 얼마나 큰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랑과 그 은혜의 크기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고난과 아픔, 고통,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 어떤 역경과 문제, 염려 같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도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갖다 댄다면 우리들의 그 수많은 고통과 염려들 보이지도 않을 만큼 덮어버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 이미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압도적인 은혜.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제가 어떤 찬양팀이 막 찬양을 하는 걸 보다가 찬양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어떤 중간에 설교를 하시는데 압도적인 은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파도 경험한 적 있으시죠? 압도적인 은혜는 그런 정도의 파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버텨 서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할 수 있는 은혜의 정도가 아니에요. 압도적이라는 말 자체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능력, 감당하고 이겨낼 수 없을 만큼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이미 받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다시금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 두 개만큼의 수고를 했으니까 사랑의 하나님 대여섯 개 정도의 보상을 해 주시는구나,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조건을 따지고 자격을 따지고 수고와 헌신의 양을 계산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사랑, 우리들 감히 기대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주님 니고데모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오늘 본문의 내용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실 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영원한 생명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압도적인 은혜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을 이 땅 살아갈 모든 날 가운데 함께 할 것을 말씀과 믿음 가운데 확신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감사에 감사를 더하며 언제나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세상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들 다 같이 알고 있는 공통적인 알미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 벌써 부자가 된다니까 쫙 미소가 지어지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 좋은 일이고 또 물리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부러운 일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비교할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성공하는 것도, 그리고 또 출세하는 것도 꽤 괜찮은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있는 것도 사실임을 고백하게 돼요. 이런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에도 그러한 일들 종종 경험하실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요즘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공통적인 개념과 문화의 흐름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 권사요,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하는 사람들이 캐릭터로 등장한다 그러면 저는 반가울까요? 걱정이 먼저 될까요? 걱정이 되죠. 얼마나 웃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우리들을 조롱할까?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거리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일상적으로 퍼져 있는지 몰라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추수감사절 찬양대회 기억하시지요? 이것도 기억을 못 하시지는 않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지내오시면서 주님께 감사했던 마음의 고백들을 선율에 담아서 찬양하는 모습 제가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남선교회가 무슨 찬양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벌써 지금 표정 보니까 내 선교회에서 부를 찬송만 연습하고 하느라고 첫 번째 팀은 찬양 잘 못 들으셨구만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었어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부족하지만 제가 올해에는 남자 성도님들이 모여 계시는 성령구역을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구역 예배를 드리고 밥을 맛있게 먹고 교제를 나누고 나서 갑자기 찬양 연습을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찬양을 어떤 곡을 선택하시는지, 어떻게 연습하시는지를 보게 됐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그러면서 몇 곡을 막 열심히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에서 들어도 저거는 좀 힘들겠는데 라는 부분 막 몇 곡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어떤 집사님께서 조심스럽게 자신이 참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이 곡을 소개해 주셔요. 그런데 왜 조심스럽게 이 찬양을 소개했냐면, 명색이 그래도 추수감사절에 하는 찬양 발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감사의 찬양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계신 모든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찬양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너무 좋으니까 이걸 하면 좋겠다 해서 연습을 하셔서 그 곡을 발표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 가사의 내용 가운데. 그리고 그 찬양을,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여 찾는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의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 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런 가사의 내용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각자 생업의 자리에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인데, 또 지금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역시 얼마 전까지 그러하셨거나 여전히 생업의 자리에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그 가운데 세상의 방법과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다 보니 얼마나 힘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많이 있는 것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두고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또 그런 생각과 가치들에 속지 마시고 지지 않으시기를 도전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 같은 바울의 당당한 선포와 선언이 오늘 함께 주님을 예배하신 우리 모두의 고백과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고 출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바로 이 진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깨닫게 된 십자가의 도이면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우리 성도님들 지나오신 한 해의 발걸음들 돌아보실 때에 우리들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한 감사의 내용들 있으실 것이라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하면은 에이, 그게 무슨 감사야. 그 정도는 다 일반적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인지요. 우리들 믿음의 여정 걸어가다 보면 참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니까 염려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마지막을 이야기해 줘요. 우리의 마지막은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구를 보는 거예요. 야구. 근데 저는 MLB, 미국 야구는 조금 별로 재미가 없고 한국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한국 야구는 시간이 안 맞잖아요, 여기랑. 그래서 새벽에 많이 해요. 그런데 참고로 저는 LG 트윈스의 아주 열렬한 팬입니다. LG 트윈스 1호 어린이 회원. LG 트윈스가 처음 생겨났을 때 제가 이래봬도 서울 출신인 건 아시죠? 서울의 주인, 잠실 야구장의 주인 LG 트윈스를 저는 상당히 응원하는데, 참 중계를 그래서 한국에서 해주기 때문에 참 많이 보고 싶은데 새벽에 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못 볼 때가 대부분이죠. 가끔 어떤 중요한 경기가 있다 그러면 좀 밤을 새서라도 볼 때가 있는데, 대부분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그 결과를 봐요.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긴 게, LG 트윈스가 이긴다고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저한테 무슨 어떤 누가 용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닌데, 또 LG 트윈스가 진다고 해서 내가 어떤 막 불합리하거나 그런 거를 당하는 것도 아닌데,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하루의 컨디션이 조금 달라질 때가 있는 것을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어떤 특별한 팀이나 어떤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거가 자신의 그런 기분을 또 좌지우지하는 경험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LG가 이겼다 그러면 제가 그 이긴 경기를 하이라이트로 다시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재밌게 봐요. 그런데 졌다 그러면은 보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데 제가 그 결과를 알고 있는 그 경기를 보면서 어떤 느낌과 감정으로 보는가 떠올려 보게 됐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하이라이트, 그 경기 중계를 보면
그 선수가 실수를 했을 때 안타까워하고 불안해하는 관중들의 모습이 막 클로즈업돼요. 그리고 어떤 관중은 막 화를 내요. 어떤 해설위원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불안과 염려와 화남 가운데에 그것을 보는 저의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하죠. 왠지 아세요? 이 경기 이긴 거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인생의 끝의 결과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인생의 결과와 끝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조금 위기를 겪을지 몰라도 그 위기는 결과로 볼 때 나의 인생을, 그 게임을 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어떤 요소에 불과했구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3장의 말씀 통해서 구체적인 감사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삶의 부침과 문제와 어려움에 낙심하고 실망하여 감사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평안과 안락함으로 인해서 감사에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좋은 시절을 만날 때든지 아니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날 때든지 감사할 수 있는 때, 또 감사할 수 없는 때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감사의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고 극복하게 할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있고, 온 세상의 천지가 변할지라도 한 점 환액도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 주신 말씀 통해 다시금 확인하시며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혹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의 상황들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어떤 문제가 될지 저는 알지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실망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작은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며 떠올리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삶의 영역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압도적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고통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간직하며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이 내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은혜임을 주님의 말씀으로 통해 고백합니다. 비록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의 조건과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들 눈물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도저히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감사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힘과 능력 그 안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상황과 환경 넘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 그리고 우리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맞춰져 어떤 때에라도 주님 약속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